감동이 되십니까? 열심히 박수 치시죠. 뭐. 다시 한번 열심히 치십시오. 그러면.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박수 잘 안 쳤습니다. 이런 드럼 같은 것도 안 치고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뭐 너무 이렇게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는 잘 알고 박수 치시면 돼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5주년을 맞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을 도우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CBS 기독교 방송 그 음악 방송을 가끔 듣습니다. 전에 그거 잘 몰랐는데 스마트폰에 보니까 24시간 찬양이 나오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새벽에 눈을 뜨면 하여튼 그걸 틀어놓고 이제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내려가는데 이 찬양을 듣다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악보를 구해왔는데 제 실력은 도무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고 우리 영남교회도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제가 감히 찬양은 못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복음송 같은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가사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없는 교회를 같이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여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사랑에 빠지면 참 좋습니다. 못 빠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에 푹 빠지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요. 가사가 너무나 이렇게 하여튼 짧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능하면 다음 주 주보에 제가 한번 실어 드릴 테니까 계속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교회 교인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행복한 교인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인이 되게 해주려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하시니까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이건 좋으니까요. 행복하니까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교회는
뭐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뭉칠 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역사를 굳게 믿고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저는 우리 영남교회가 주위 교회들에게, 주위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회야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중간 교회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이 되는 교회예요. 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여러 교회 편지를 쓰지만 바울이 그 편지 중에 크게 칭찬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주 흡족해 해줬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참된 교회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믿는 순간부터 원튼 원치 않든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싫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 다 교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교회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안 좋아가지고 부정적이고 닫혀있고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뭐 목사 장로의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교회가 다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가 다 이상적인 아름다운 화평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때론 이제 분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기 시찰내에 있는 교회도 요즘은 좀 조용해졌습니다만 한동안 하여튼 뭐 교인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몇 사람 안 된 사람끼리 그냥 서로 그냥 매 주일마다 그것도 못할 짓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이 좀 사람이 뭐 가정에 가서나 아이들한테나 이제 가서 그런 교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애들에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는 그런 데구나. 애들은 그렇게 교회를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분쟁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에게도 백해 무익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통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왜곡된 그런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다 들이는데 하루 이틀 들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데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이다. 참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다.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멀지만 또 가고 싶어요. 덥지만 또 가고 싶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이보다 좋은 곳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고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와 함께 태어나고 교회 속에서 말씀의 전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고 교회의 치리함을 받고 양육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는 동안에 지난 저의 그 신앙생활에 과거의 시간이 좀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살다가 71년도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때 다니던 교회가 영남교회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부터 영남교회를 다녔어요.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부를 다니고 교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다가 한 20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 지난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만약 제가 교회를 떠나 있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의 이 모습 이만큼 이 은혜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 자신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양육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광약교회에 있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그 삶을, 그 자질을 하나님께서 양육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거 훈련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그거 못 받으면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육되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머니인데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교회에서 못 누린다면 이거 좀 비극적인 거죠. 슬픈 일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양육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맨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뭐 큰지 작은지 뭐 별로 클 수가 없겠죠. 그 당시가 뭐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크든 작든 그 교회의 모습이, 그 교회의 삶의 내용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역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곳이 교회다.
라고 그렇게 루터는 말했습니다. 말씀은 순수한 복음이 전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성령의 감화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곳이 교회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무슨 여기가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생명력이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그런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데 이렇게 다른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 무슨 뭐 현학적인 머리를 좀 이렇게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그런 지식적인 걸 많이 듣게 되면 그래 좀 호기심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만 그냥 멍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강연으로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능력일까? 구원의 능력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구원의 능력은 뭘까요? 중생과 성화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듣지 않고 말로 듣지 않고 능력으로 중생의 역사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비판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거듭나는 중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동시에 복음을 성화의 역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배웁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베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성화의 역사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나도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는데 그게 다스려지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자꾸 솟아나는 겁니다. 이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성화의 역사,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중생하고 말씀 안에서 성화하는 것, 이 구원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을 듣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아니라면 이게 교회가 뭐예요? 모였다 흩어지는데요? 밥 먹는 거 모이는 거예요? 차 마시려고 모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성화의 역사,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을 능력으로 받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옆 세상 떠나실 때 뭘 붙들고 가시겠어요? 하나님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천국 가야죠. 뭘 붙드시겠어요 그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예요. 복음을 능력으로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니까.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교회죠. 말씀을, 복음을 능력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환난 가운데서요. 어려운 가운데서요. 그리고 기쁨으로요. 예?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 영생을 얻은 기쁨,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상도 다 물리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은 6절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아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유치로부터 어르신 모든 분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계속적으로 본받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수십 년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좀 예수님을 좀 어떻게 좀 뭐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인데 어떻게 좀 옆에서 쓱 보면 좀 예수님 모습이 좀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신약학 학자의 글을 읽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신약학 교수인데 종교개혁 500주년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써요. 예수 공부는 어렵다. 예수 닮기는 더더욱 어렵다. 어렵죠. 집사람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예수 배우는 거 어렵고 예수 닮는 거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한다. 아주 배우기도 포기하고 닮기도 포기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하고 예수 닮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걸 포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지 있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렁하더라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걸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한다는 거라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70년대에 사실은 세계교회가 주목할 만큼 큰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둔화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여의도에 모이고 각 교회마다 집회를 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적으로 보는 사실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세계교회가 주목을 했으니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후,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감사한 일인데 그 다음에 모여든 그리스도인들을 양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이 모였는데 모이기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셔야죠. 그렇게 자성 어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예담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골짜기.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이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나도 그래야겠구나. 그런 예담골이 돼요. 예담골.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신들을 말씀 앞에서 잘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오래 믿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례하는 거라면 뭐 걱정도 안 하게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바라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한 걸음 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면요, 이거 재미없습니다. 아주 그냥 쭉 늘어진 빨래줄처럼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린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점도 티도 흠도 없이 맞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준비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창립 6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6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을 본받아가는 교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